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사 천국 비밀 누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자기가 가진 이 귀중한 것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이 밭에다가 묻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사고로 죽는다든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뜻하지 않게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숨겨놓은 보화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묻혀 있는 대로 이렇게 몇 세대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그런 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는 게 바로 이러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은행에다가 갖다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묻었던 그 당시에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땅을 팔게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팔게 될 때 그 땅에 보화가 감춰 있는지 모르고 당연히 땅을 팔게 되겠죠. 그래서 헐값에 또 팔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1800년대 말 우리 미국 대륙 알래스카 대륙을 그 당시 소련에게서 샀잖아요. 그게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건데 700만 불에 $7 million 살았어요. 여러분 집보다 싸요. 좋은 집 사시는 분들보다 그 당시 물론 그 당시 $7 million는 대단했겠죠. 지금 배가 아파도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그 땅의 가치를 몰랐을 때 아닙니까? 그 안에 보석이 있는지, 그 안에 석유가 있는지,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는지 몰랐을 때 그렇게 팔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헐값에 내놓은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혹자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비밀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게 바로 비밀이죠. 우리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비밀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빠삭하게 안다는 서기관이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세리들이 알았고 창기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먼저 아는 자가 되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신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부터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그들이 창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거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지아로 파송 받으시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과 고봉주 권사님, 이번에 가서 보았지만 조지아에서 이 보화를 봤어요. 조지아의 보화. 진짜 이그노되고 잘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관광지 이렇게 요즘 좀 뜨는 지역 이 정도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잘 몰랐어요. 선교 지역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우리 집사님 잘 만드셨는데 조지아 이 기도 편지에 보시면 복음화율이 1.39%뿐이 안 되는 정말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혹시 모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조지아 옆에 여러분 그 왼쪽으로 흑해가 보이고, 그렇죠? 그 위에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그 빨간 줄 보면 카프카스 산맥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코카스 마운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코카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코케이지언, 백인 할 때 코케이지언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저기 가면 조지아 사람들 정말 백인입니다. 이 핏줄이 다 보여요. 정말 백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코케이지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게 산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는 러시아, 또 옛날 러시아 지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지도에 보면 저런 작은 나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러시아와 국경이 돼 있어요. 산으로 딱 막혀 있고, 그 아래 조지아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이란이 있어요. 이란 왼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이락이 있어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터프한 지역인데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뒷문을 열어놓으셨다. 조지아는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조지아에서 할 일이 많겠구나. 다른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보이기가 좋죠. 블랙시, 조지아가 바로 옆에 있죠. 그 위로 러시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진한 고동색이 아제르바이잔, 그 옆에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터키. 아래 보세요. 시리아, 이락, 이란. Something is cooking there.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저기서 뭔가 쿠킹하고 있다고. 세계에서 진짜 저기에 하나님이 뭔가 쿠킹하고 있다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에 고동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어디에 있는지 분포도예요. 저 거기 있는 선교사님에게 받은 겁니다. 그 분포도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실 게 뭐냐면 저 이란을 보세요. 이란의 저 아제르바이잔 소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이란 백성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 아제르바이잔 민족이에요. 그리고 저 이란 사람들이 조지아를 프리 패스합니다. 거기에 가서 아시겠지만 이란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로 살아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보이면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뒷문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가 얼마나 많으며, 또 전략적인 면에서 이미 루마니아에 가시고 지금 터키 저 바로 블랙시 해변가에 있는 우리 장과장 선교사도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우리 사역을 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저 조지아 사람들에게 선교할 때 우리 또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쪽에서 개발해서 선교의 장을 열고 현장에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계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조지아다. 이걸 같이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 이 천국에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웃라인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비밀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어떠냐? 기쁨,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주 얼굴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걸 도로 파묻어 놓고
다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일하면서 다시 또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보화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화를 발견한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계시록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화로 설명한 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은 성곽은 벽옥을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성곽의 기초성은 가세 보색이었고 첫째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12번째는 자수성,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또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이 몽땅 보석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너무너무나 가고 싶은 보석투성인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서 보석 못 산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보석투성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가장 좋은 것. 정말 자매님들이 천국 가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이거 아마 부르고 다니실 거예요. 이 기쁨이 진짜를 발견했을 때, 복음, 천국, 예수를 발견했을 때 가진, 이걸 발견한 자가 갖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뭐 엔터테이너 코미디를 앞에서 하기 때문에 갖는 웃음이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여유요, 품을 수 있는 인격이에요. 여유예요. 기쁨은 여유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가짜 세상에서 살 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농부 집에서 놀렸어요. 야, 뭐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사느냐? 아유, 지지공상 이러고 갔어요. 상처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나? 네? 아니죠. 보화가 있잖아요. 안 입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보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인격적 쿠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들 그것 때문에 산에 중래 할까요? 아니요. 나는 보화가 있어요. 내가 사는 수준이 남들만큼 못하다고 너 아파트가 몇 평뿐이 안 되네, 누가 이렇게 막 기죽이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기가 죽을까요? 당신은 몰라도 한참 몰라 라고 하면서 누가 막 욕을 해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유 저놈 때려 죽이고 나도 죽지 이럴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여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격과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집에 왔는데 누가 집에 있는 거 그나마 없는 살림 누가 훔쳐갔어요. 뭘 훔쳐갔나 보니까 토스터 기계를 훔쳐갔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난 죽었다 그럴까요? 은수저 한 세트가 없어졌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해주신 은수저 한 세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산에 중래 할까요? 아니요. 보화를 발견했다니까요. 보화가 있다니까요. 그 보화를 가진 자의 그 여유를 생각해 보세요. It's okay. It's okay. 지금 있는 거 잃어버려도 It's okay. 없어져도 It's okay. 천국 복음이 있으면 이 기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도둑 맞는 상황이든지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든지 이런 모든 상황을 쑥 밀고 갈 수 있는, 불도저 같이 쫙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여유와 힘,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한심하다 그러고 머리가 나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기쁨. 또 하나는 뭐 한번 띄워보세요. 다 팔고 수지 맞은 자. 이게 너무나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 가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이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무슨 교회냐면 맞는 교회. 영어로 하면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맞는 교회, 옳은 교회, right church. 근데 이 맞는 교회를 어디서 내가 개척하려고 그랬냐면 수지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을진저. 수지에서 맞는 교회를 개척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그 수지가 여기 있어요. 다 팔고 수지 맞은 자. 주인이 밭을 팔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에게 뛰어갑니다. 주인님, 내가 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팔기 시작합니다. 뭘 팔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 팔았을까요? 팔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 첫돌 반지 팔았을까요? 다 팔았을 거예요. 뭐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미쳤군, 돌았군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팔았을 거예요.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 기경하는 기계 이거 파는데 남들은 야 그걸 왜 이렇게 싸게 팔어? 막 아까워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 파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팔면서 수지 맞는 사람 하나도 안 아꼈을 거예요. 전혀 안 아꼈을 거예요. 자, 팔고 있는 이 농사꾼이 수지를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 결혼 반지 팔고 이 아이 돌 반지 팔고 한 이 농부가 수지 맞았을까요? 아니면 농부를 보고 아유 불쌍해 저거 돌았군 하고 혀를 차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수지를 맞았을까요?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막 팔고 있는 농부가 수지 맞은 겁니까? 아니면 그 파는 거 보고 아이고 불쌍해 그리고 이거 웬 떡에 반값에 샀네 하는 그 이웃이 수지 맞은 걸까요? 실은 파는 사람이 수지 맞았죠. 파는 사람이 수지 맞은 거예요. 농부가 수지를 맞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집 팔고 가게 팔고 선교지로 가는 김현수 집사, 고봉주 권사님이 수지 맞은 걸까요? 아니면 두 분 나가는 거 보면서 동정심 갖고 있는 우리가 수지 맞은 걸까요? Be honest.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이 두 분이 수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 혀를 차면 누가 차야 되냐면 나가지도 않고 이곳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얼바인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보고 혀를 이분들이 차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사명을 받고 가는 그 현장으로 가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이 조금 안 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들의 타고 다니던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배와 낚시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부친까지도 버려뒀다고 마태복음 4장 22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기쁨이 능력이 되어서 조지아에 이 천국 비밀을 누설하는 바로 그 놀라운 사명자의 이 귀한 일들을 이번에 파송받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 고봉주 권사님이 능력 가운데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